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야곱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앞에 있는 말씀들 32장부터 3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에서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는 했지만 도저히 그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물들을 야복강 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그 강나루에 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도 걱정했던 일, 즉 자기 형 에서와 만나는 그 일이 형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이 목을 끌어안고 우는 아주 감동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긴장의 순간이 그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긴장감이 확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지만, 베델로 돌아가기로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가 그곳에 있었던 세겜 땅이라 하는 곳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 무려 10년 정도를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알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몸이 움직이기 불편한 그 시간을 틈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는 것을 약탈하고 잔인한 복수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에게 아주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는 분명히 다른 민족들로부터 복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든 그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인생이 평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굴곡이 많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오기 시작하고 또 그 문제 겨우 어떻게 달라붙어서 해결하고 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오고 사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야곱은 지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후손으로 그의 후사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너를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약속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듯이 야곱의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뭔가? 전혀 복을 받은 사람 같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나갑니까? 그들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입학합니까? 그들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삼성 믿는 사람의 기업입니까?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 나갑니까? 성공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고,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믿는 사람들도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고민을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이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돌보아 주신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곳, 그래서 야곱 자신이 베델이라고 붙였던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왜 자기의 삶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순식간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순식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야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의 가족에게 명령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단입니다. 제단, 제사.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율법 속에서는 제사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동안 끊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하나님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살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로, 즉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맺어지면 가나안 땅은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러 오셨습니까? 인권운동하러 오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인간은 죄 때문에 원수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좀 달라고 떼를 씁니다. 병 고쳐 달라고, 직장을 내놓으라고, 어려운 일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가 왜 풀려야 합니까? 왜?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바로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더 감격이 있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목적을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이 그냥 일어나도록 모른 채 하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의 귀가 열리도록. 그래서 야곱이 진짜 너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이 앞에 창세기 33장 20절에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을 정착지로 삼고 그곳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배는 허사였습니다. 그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해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스스로는 위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 지켰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거기까진 좋은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봉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이유는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형식적인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오늘 말씀 2절을 보고 알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그들 중에는 이방 신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시집 올 때 자기 친정에서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도 그 땅에 살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생긴 많은 우상들이 그 야곱의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제단을 쌓기로 결심한 야곱이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명령했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다 가지고 와. 옷을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 그거 다 걷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가서 그걸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헛된 예배가 되고 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행위가 뭡니까? 그 모든 우상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뭡니까? 똑같은 질문을 또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뭡니까? 재산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자식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수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지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야곱만이 누렸던 복이 있습니다. 야곱만.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아무리 야곱의 삶에 굴곡이 많고 풍파가 많은 삶이라 해도 야곱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21절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너무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이 했던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너무나 육체가 피곤해서 일어설 수조차도 없지만 그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는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축복을 누리며 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그래야만 되느냐고 막 따졌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즐거움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 질문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아멘 소리 듣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우상덩어리를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었던, 내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우상인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나쁜 습관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성공주의든지 어떤 교만이든지 게으름이든지 이기심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그 소중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우상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이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래서 찬송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하루가 세상에서 사는 1000년보다도, 1000날보다도 낫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